우리 30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통해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이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날마다 더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아니할 복된 새벽이 이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오늘은 20절부터 말씀이지요. 2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34장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예, 요즘 소나기 모내기를 전후해서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낙비가 우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고통과 괴로움이 되겠지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특별히 사모하는 농부들에게는 이 비가 얼마나 은혜의 비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25절에도 보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에 거할지라도 빈들에 있는 나의 영혼, 메마른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참 좋은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성령의 소낙비 충만하게 내려서 축복받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때 주시는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특별히 23절, 24절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어서 오래전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26절에 저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신 것 같아요.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서 성령의 복된 소나기를 흡족히 받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영적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흡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좀 비워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 너무도 무지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을 준비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빈 마음을 가질 때 그 안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은혜 받는데 왜 혼자 은혜 받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삽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비워 있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영적 은혜로 충만해서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도 하나도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히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고 사모하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편견과 억측, 지성과 교만의 이 담을 다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족과도 소통하고 이웃과도 맡겨진 벽을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래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이 있으면 기도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소통의 관계를 잘 열어야 그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열린 기도의 문으로 성령의 소낙비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좀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됩니다. 믿고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좀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짜 뉴스는 철석같이 다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그냥 믿어버려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작 안 믿어. 참
목회하면서 너무 답답해.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이렇게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살았고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은 왜 못 믿을까? 이게 얼마나 많이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요. 가짜 뉴스에 활짝 열어놓은 마음에 요만큼만이라도 말씀을 향해 좀 열어놓으세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어떤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리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면 천국을 갈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주실 줄로 믿고 집중적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도 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믿으면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대하며 행복을 찾아야 하듯이 예수님과 혼인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 반지를 낀 신부처럼 주님을 기다릴 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눌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만 은혜 받고 끝나려는 마음, 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나누어 주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 받지 못하며 섬기려 하고 나누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70년대, 80년대 교회며 기도원에 강력히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왜 많이 사라져 버렸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교회의 이기적인 마음, 기도원의 이기적인 마음, 기도원 안에 그 은사받은 원장들의 사사로운 마음, 세속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를 이용하려는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도 성령의 은혜도 다 거두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309장 찬송은 목마른 내 영혼이라는 이 찬송은 헨리 레이크 길모어 목사님께서 작시했어요. 그는 1836년 1월 19일에 아일랜드 런던데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런던데리라는 곳이 이게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일랜드에 런던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하는 찬송도 이 길모어 목사님께서 만드신 찬송이에요. 이분은 원래 그 바다를 향한 꿈, 아주 좋은 선장이 되겠다, 마도로스가 되겠다. 그래서 항해술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선원이 됩니다. 근데 바닷일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선원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마침 배가 그때 신대륙 미국 필라델피아에 배가 도착했을 때 그때 그곳에 내려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큰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될 꿈을 가졌지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됩니다. 은혜와 함께 받은 게 뭐냐면 시를 쓰는 은사예요. 찬송시를 쓰는 은사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채워주셨어요. 문득문득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허락한 이 내용들의 그 당시로 하면 이게 다 복음성가예요. 지금은 이제 찬송가가 됐지만 그 당시는 CCM 복음성가로 그 찬송들을 내놓을 때마다 좋은 작곡가를 만나서 곡이 붙여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그 가사로 많은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35년여간 이분이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이와 같은 찬송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결국 자기가 꾸었던 꿈 뭐예요? 선원에 대한 꿈, 바다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자라왔기 때문에 찬송시를 쓸 때도 주로 바다에 대한 얘기, 물결에 대한 얘기 이런 내용들이 그분의 찬송시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바다 물결 같은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뭐라고 약속해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것이 물질의 소낙비든 건강의 소낙비든 성령의 소낙비든 주님이 우리 위에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목마름을 느끼는 거. 여러분, 목마름을, 갈급함을 느끼는 게 축복이에요. 목마름이 없으면 은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채우기 위해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열심히 깨어나는 이유, 물론 다른 많은 이유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거 하나 잊지 마셔요. 성령과 말씀의 은혜 채우기 위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 주님의 존전에 이를 때마다 이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산사방,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주님의 산이 어디예요? 주님의 산이 바로 오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이며 바로 이 주님의 제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쏟아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주의 존전에 모이잖아요. 항상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신앙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등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등지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은혜와 성령을 채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다. 때를 따라예요. 때를 따라. 여러분, 소낙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낙비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일기예보에 소낙비 내린다는 얘기는 했지만 언제 내릴 줄은 모르잖아요. 내릴 줄 안다고 하면 그건 소낙비가 아니죠. 내릴 줄 모르기 때문에 예상을 못한 가운데 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은혜도 우리가 예상치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넝굴째 굴러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여러분, 내가 오늘 졸며 자며 지나간 예배가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는 예배가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남들은 다 은혜 받았다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그 기도의 여정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늘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이런 엄청난 성령의 소낙비가 충만히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소낙비로 치유의 큰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했는데 사람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복된 소낙비는 건강의 소낙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건강이에요. 예? 우리의 영혼의 병이 들면 심령이 메말라지고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영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와 성령의 소낙비를 흡족히 넘치게 주셔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한 거예요. 좀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먼저 좀 믿어라. 철석같이 좀 믿어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코로나19보다 백신의 후유증보다 더 무서운 게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의 은혜가 넘치면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시후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소낙비같이 내려서 바다 물결같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참 우리에게 필요한 참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이다.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하는 말씀이다. 꼭 붙들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이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풍성이 임한 성령의 소낙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받는 능력의 소낙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임한 크고 작은 병들이 예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놀랍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얹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에 부족한 종의 기도에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갈급한 사슴의 마음이 되어주셔서 성령의 큰 은혜가 교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근본 성령 강림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소낙비가 뜨겁게 내리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의 성령을 바라고 사모하는 이 한 주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